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다만 믿어야 할 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에서 보면 우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딱 있으면 그것을 반을 잘라서 반 하나님 반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에는 이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지혜에서 지식에서 능력에서 부족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싶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으면 그 방법은 우리의 지식에 있거나 지혜에 있거나 경험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을 알게 하고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을 보게 하고 우리가 듣는 것 이상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보지 못했을지라도 듣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은 그 이상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과 같습니다. 꿈속에서 무엇인가를 보았는데 깨어나면 아무것도 없는 현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 동네 도시에 찾아가요. 근데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해답집을 이미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면 우리는 대뜸 한다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이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대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인, 그러니까 이게 옳다라는 채점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자, 1절에 시작할 적에 엿새 후에라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엿새라는 건 이제 6일이죠. 6일 후에라는데 언제 이후에 6일이냐라고 했을 적에 이 엿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엿새를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빌립보 가이사라를 떠나서 어떤 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도무지 이거를 받아들일 리도 없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절대로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서 이제 엿새 6일 동안 어딘가를 갔어요. 근데 어디를 갔냐면 어떤 산에 갔어요. 이 산이 어디냐 하면 성경학자들이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변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시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여기서 변화가 필요했고 또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확인시킵니다. 성경은 도착한 산에서 제자들이 놀라운 경험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 올라가셔요. 제자들 셋이 따라서 올라가요. 따라가서 올라가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형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의 주석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TV나 영상에 보면 특수효과 있죠. 사람이 막 빛이 나도록 하는 특수효과처럼. 아무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산에 올라갔더니 갑자기 하얀 옷을 입고 완전히 그냥 빛이 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방법, 오늘날 우리에게 이해시키려면 이런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외과에서 외모를 고치는 정도를 넘어서 예수님이 변했는데, 이게 성형외과 가면 요즘은 이제 얼굴을 많이 고치죠. 옛날에는 그게 무슨 큰 이슈가 됐는데 요즘은 당연한 것처럼 다들 생각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얼굴 고치는 게, 옛날에는 그걸 고치는 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고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 들어간 기념으로 뭐예요? 얼굴을 한 번씩 이렇게 고쳐보고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고 있던 그 예수님에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DNA까지 다 변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예수님이 그 땅 아래에서 밑에서 볼 때하고 이 산 위에 올라와서 보는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예수님이에요. 이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온몸에서 빛이 났다고 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영광의 몸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입을 영원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예수님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적에 그 제자들의 모여있는 장소에 갑자기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와요? 출입문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서 오죠. 근데 갑자기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 앞에 확 없다가 나타나듯이 예수님이 제자들 한가운데서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머무는 공간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몸과는 달라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것을 영광의 몸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구약성경의 이 율법을 대표하고요. 엘리야는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성경을 대표하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그 둘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합니다. 성경의 예언을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뭐냐 했을 적에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등장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볼 적에는 그게 모세라는 이름표를 붙였는지 엘리야라는 이름표를 붙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또 빛나는 두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세 명이 등장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제자들이 눈치껏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누구요? 모세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는 사실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 죽었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엘리야도 뭐예요? 병거 타고 어디로 갔어요? 올라가셨어요. 모세도 어떻게 해요? 오래전에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쉽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별세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 어떤 일을 겪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되어진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전에 얘기하셨죠. 자기가 이후에 어떻게 해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대놓고 들으라고 예수님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로 알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이때 그걸 깨달을 정신이 없어요. 너무 놀라워서,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하고서 듣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제자들의 소망과 하나님의 응답을 동시에 듣습니다. 우선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에 흠뻑 취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소, 너무도 영광스러운 감동에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나타났다는 건 여기에 지금 누구의 품 안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품 안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머무는 곳이 임시적인 천국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변형되어서 영광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장소,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덕에 잠깐 어떻게 해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가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놀랍거나 너무 영광스러운 경험에 대한 감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걸 보고 너무 놀라운 걸 이렇게 경험하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의심하죠. 마치 휴가철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거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별다른 이야기는 한 거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아무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을 그 옆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뭐 옆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엑스트라처럼 그 이야기를 그냥 듣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대뜸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해요? 여기에다 뭘 짓자고요?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그 변화되신 예수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떠나고 싶지 않은 장소예요. 영원히 머물고 싶은 장소입니다. 마치 천국에 들어가면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거룩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장소가 있다면 우리라도 거길 떠나고 싶지 않겠죠.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동시에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임시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가 갑자기 천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쨌든 잠깐 천국을 맛보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은 좀 달라요. 이 베드로의 생각은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여기보다 좋은 곳이 없습니다. 여기만큼 행복한 곳이, 여기만큼 거룩하고 여기만큼 기쁜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적에 하나님이 그 구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한 3가지 정도예요. 처음은 여기는 너희가 머물 곳이 아니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따르는 예수는 분명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응답하십니다. 이전에 베드로의 고백이 맞았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알고 대답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지식이 있어서 대답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경험이 있어서 대답한 게 아니에요. 그가 무엇으로 대답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대답했을 뿐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넘어선 것, 그것을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그 대답이 오늘 하나님은 뭐예요? 그 대답이 옳다라고 답을 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했으니 더 이상 누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 맞는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가 믿음을 보겠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확증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적에 주께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서 나무라 하시죠. 이게 베드로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내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음당하고 부활하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그걸 막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피하도록, 이것을 극복하도록, 이것을 거부하도록 돕겠습니다. 나는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에 순종하라. 그것이 너희가 제자가 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베드로는 아마 그 후로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어쨌든 이 고난과 죽음을 나는 막으리라라는 결심을 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맹세를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렇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 나라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냐면 우리가 똘똘 뭉치든 무장을 하든 어떻게 전쟁을 하든 싸워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이 베드로의 제자들의 어떤 결심, 제자들의 생각이 굳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고 의심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우리는 의심해요. 왜냐하면 더 쉬운 길이 있어요. 더 편한 길도 있고요. 더 재미있는 길도 있고 더 이익이 되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보다 더 편한 길도 있고 더 이익되는 거, 더 유익한 길도, 더 재미있는 길, 즐거운 길도 있어요. 근데 굳이 말씀을 실천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냐면 그거보다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순종하면,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면 불편해집니다. 손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 더 편한 길, 내가 보기에 더 유리한 길, 내가 더 이익되는 길을 우리는 어떻게 수시로 그쪽으로 가요. 근데 실제는 그게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길은 순종하는 길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합니다. 이건 아직 감당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신앙이나 믿음이나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또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해줘.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베드로가 성경을 알아서 베드로가 어떻게 능력이 돼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경험이 있어서 대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신비함입니다.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게 하고 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하고 우리가 듣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베드로의 대답을 했어요. 물론 제자들이나 대답하는 베드로도 뜬금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의 대답이 옳았던 거예요. 그게 맞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변화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직은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영혼에 담아두기에도 부담스럽고 큰 내용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미래의 결과를 보았는데 중간 과정이 생략된 현상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어려운 수학 문제가 주어졌어요. 근데 누군가 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컨닝을 해서 적었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답이 나오려면 수학 문제는 어떻게 해요? 풀어야 되잖아요. 풀이 과정이 있는데 풀이 과정은 하나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옆에 컨닝해가지고 답만 딱 적어놨어요. 나중에 그걸 갖다가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 정답을 잘 썼어라고 할까요? 너 컨닝했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이식을 모르는 거예요. 답은 봤는데 중간 과정이 다 생략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야 할 중간의 과정들이 다 생략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만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 것을 침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부활한 이후까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지 말고 침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직 제자들은 오늘 보고 들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뭔지 하면서 모르실 분도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중간에 아직 과정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것뿐이에요. 근데 그 과정들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저 놀라운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분명하지 이제 제자들이 확실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알게 됐어요. 제자들이. 알게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이 메시아의 조건이라는 걸 얘기해요. 메시아의 조건이 뭐냐 했을 적에 반드시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먼저 엘리야가 오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의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시고 메시아라면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확인하기를 어떻게 하면 엘리야 다음에 메시아하고 엘리야 다음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엘리야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자들의 의문점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31쪽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건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서기관들이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서기관들이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어디에 엘리야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많은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야, 저 정도면 메시아가 되시고 저 정도면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가 앞에서도 늘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와 모든 지도자들이 행하는 모든 기적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이 행한 그 많은 기적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합쳐도 예수님만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그것을 체험하고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어떤 기대, 어떤 바램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은 지혜도 있으시고 권능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셔요. 그저 이제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 특별히 5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뭐냐면 만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어디에 엘리야가 있느냐? 그러니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속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가 아무리 능력이 되고 아무리 권세가 많고 아무리 똑똑해도 뭐예요? 메시아는 아니야. 그리스도는 아니야라는 것이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디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났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즉 엘리야와 그리스도, 엘리야와 메시아를 연결되었는데 예수 앞에는 엘리야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라는 주장을 하는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말라기 4장 5절과 그 연결된 6절의 말씀은 없는 것처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5절까지 말씀은 인정을 해요. 근데 6절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즉 5절의 말씀이 모든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바로 엘리야라는 인물, 엘리야라는 이름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엘리야가 없지 않냐? 우리 시대에 예수 앞에 누가 엘리야가 있었느냐? 엘리야라는 아무리 찾아도 엘리야라는 이름의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런데 무슨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연결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연결할 말씀하셔요.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말라기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다라는 것이 엘리야가 하는 일이에요.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어요. 예수님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난 지 이제 400년이 넘어가요. 이게 조상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기록으로만 전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있어? 그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힘든데 왜 안 도와주시지?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가득한 시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시대, 성경이 있으나마나한 그런 시대에 세례요한이 와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에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한에게 나와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지금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고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바로 세례요한이 먼저 오는 엘리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해야 하는 일,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구약성경 말라기 말씀처럼 백성을 돌이키는, 백성을 되돌리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같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강조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서기관들은 주장했습니다. 근데 같은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은 먼저 오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성경을 어떻게 강조하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함정입니다. 서기관들이 이걸 알고서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만 그렇게 강조하면서 엘리야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예수님은 4절과 5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키는 그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그 사람, 되돌리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데려갔고 그곳에 하늘의 영광을 경험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약속해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소소한 것, 간단한 것 또는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찬송을 통하면 찬송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어요. 그것을 성경은 거룩함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령의 동행을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3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